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긴장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긴장감이 있는 신앙생활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릴렉스 하는 거 좋아하시죠? 편안하게, 엘레강스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딱 이렇게 편하게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들을 정말 이지하게 그렇게 가는 것, 우리 육신에게는 때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은 정말 쉼이 필요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잠자는 거, 그죠? 우리 육신은 정말 잠을 깊이 잘 자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우리 브레인이나 우리 몸의 생기가, 원기가 잠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도 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으로도 쉬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하다가 이것도 좀 잠깐 멈추고 좀 릴렉스한 시간을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는 망합니다. 영적으로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깨어라, 일어나라, 졸지 말라, 계속해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깨어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육적인 것과 반대예요. 잠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는 늘 깨어서,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카메라가 일로 안 들어가시고 왔습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기말전을 통해서 늘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말전이 뭐죠? 기도, 말씀, 전도. 이것이 우리의 생활, 삶이 되셔야 됩니다. 기말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안식이 그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육은 베케이션이 필요하고 쉬는 게 필요하고 좀 어웨이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은 늘 예수 안에서 기말전 속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나의 영이 베케이션을 갖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말입니다, 주일 아침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릴렉스 하는 시간이 아니고 튜닝하는 시간, 영적으로 우리의 흐트러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의 상태를 다시 튜닝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교회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과거의 교회도 굉장히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가서 정말 예배 시간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잠을 푹 자고 나올 만큼 그렇게 정말 편안한 많은 것들을 제공했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튜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튜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망하고 말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회도 그렇고, 우리 또 앞에 우리 그 찬송할 때도 그렇고 바이올린 하나가 딱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과르네리 델 지수라는 바이올린 아십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저는 뭐 스트라디바리우스인가 그거가 제일 비싼 줄 알았는데, 이 과르넬이라는 바이올린이 더 비싸더라고요. 1600만 불, 하나로 200억이라고 합니다. 악기 하나에.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우리 우진희 집사님이 킨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니고 제 딸이 중학교 때 치던 바이올린입니다. 그거를 지금 갖고 있는데, 역시 명연주자가 키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그런 음색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무리 비싼 바이올린도요, 튠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음색을 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이 제대로 주님 앞에서 긴장하고 그 긴장감을 팽팽히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영이 릴렉스하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기말전 안에서 깨어서 일어나는, 그래서 새로 튜닝하는 그런 주일 예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울러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 우진희 집사님하고 우리 또 김나진 집사님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또 뉴욕 갔다가 떠나십니다. 내년에 다시 올 수 있도록, 내년에 이제 이민을 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또 오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내년에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 계속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몇 장이죠?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어요. 단지 3주 말씀을 전했는데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나 다른 책망받는 교회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신앙생활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3장 끄트머리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다 좋은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정말 굉장히 훌륭한 교회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도 2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 원하노라. 이왕이면 내가 좀 가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을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굉장한 음란한 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우상 숭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도 굉장히 발달될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음란한 일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게 첫 번째 큰 문제고, 2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그만두는 거예요. 자기 짭을 그만두면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피해가 가기 시작해요.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아주 엉뚱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4장과 5장을 계속해서 연이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4장 첫 머리에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전제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장을 시작합니다. 제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미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쳐 줬으니까 그 가르침대로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바울이 지금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다시 하냐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교인들에게는 갈등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갈림길에 서서 그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 그들이 놓여서 갈팡질팡하는 교인들이 생겼어요. 다시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조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쁨조가 될 것이냐, 이 갈림길에 서서 갈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쁨조가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는 게 맞는 것입니까? 답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기쁨조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조가 될 것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인생에 뭐가 바뀌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한번 따라 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주인이 바뀌는 일이다.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고려하고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종교 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심하실 때에는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기쁨을 누리는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기쁨을 누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그죠?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예수로,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기쁨을 누리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셔야 되는 거죠. 논리를 잘 따라가시는 거 보니까 수학을 잘 하셨던 것 같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기쁨을 누리는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의 교인들이나 아니면 오늘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 기쁨, 내 행복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왜? 내가 행복하니까, 그죠? 그러고 있다면 그분은요, 종교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신을 달래고 신을 얼레고 또 신에게 뭔가를 드리고 신에게 뭔가 헌신하고 어떤 사람 막 몸을 찢기도 하고, 그거를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생활 하는 사람, 신앙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의 삶이고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그걸 헤벨이라고 합니다. 원어로 헤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숨과 같은 거예요. 숨을 한번 후 내뱉으면 공중에 사라지죠. 헛되죠, 그죠? 그것을 헤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그와 같아서 지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락을 마음껏 누리고 사십시오, 이렇게 전도서를 읽어보면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내 인생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자, 야 정말 이제 떠나자 막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내 인생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면 그러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이것은 어떤 수사적인 표현인데 이 인생은 헤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누려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의 맨 마지막 12장 13, 14절입니다. 시작.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든 것 다 하나님 손에서 심판대에 올라서 조목조목 심판하실 날이 있으니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저 천국에 남을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영원히 남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모은 것도 있고, 그죠? 커리어를 쌓은 것도 있고, 죽어라 하고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업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도 천국에 남지 않아요. 심판날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것만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마치 내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은 마치 청량음료 같아요. 콜라 마시는 것 같아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당장에는 기쁜 것 같아요. 그죠? 당장에는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갈증은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살면 당장은 행복이 있는 것 같은데 더 큰 행복을 위한 갈증이 곧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더 큰 행복, 더 큰 것으로 계속해서 나가니까 내 안에 갈증만 생겨나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 좀 쥐어보셨죠? 돈 좀 쥐어보셨죠? 전에 그죠? 전에 좀 누릴 거 좀 누려보셨죠? 어떠셨어요? 그때 여러분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만족을 주셨나요? 아니요. 돈 버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갈증을 일으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떡을 만지면 콩고물이 내 손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 그것이 참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기쁨이 바로 거기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서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내 결론이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천국을 당장 좀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분 계세요? 나 당장 죽고 싶다.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당장 죽고 싶다. 그 얘기는 당장 내 천국에 가고 싶다. 말을 좀 이렇게 바꾸니까 좀 더 부드럽죠? 당장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표현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살기를 바란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란다라고 써있지만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wish나 무슨 hope나 want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필로티 메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열망한다, eager, yearn, 내가 정말 eager to yearn한다, 내가 정말 소망한다, 내가 정말 막 내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지금 정말 당장 죽기를 열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살기 위해서 열망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보다 믿음이 더 특출하니까, 더 영성이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고 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고 막 그럴까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천국을 한번 갔다 와 봤어요. 천국을 한번 갔다 와 보니까 이 세상에 좋다고 생각되던 것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한번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기쁘게 했다는 것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만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천국에 남아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해주리라고 생각해서 모았던 돈도, 모았던 경력도, 나의 어떤 작품도 아무것도 천국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것만 천국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한번 가보니까 당장 나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나는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이냐, 이 질문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기쁨의 주체도
행복의 주체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복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열심히 일하셨죠?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우리가 뛰었습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뛰셨나요? 나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되 네 와이프보다, 네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너의 행복, 너의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아닌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편들 보시면 정말 이뻐서 깨물어주고 싶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남편들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가정에 내 자식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나 내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가로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데 도가 아니고 만자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하나님 만 기쁘게 해드리는 삶.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를 안 들으면 절대로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을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삶.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남는 삶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넘어야 될 관문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관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과거의 습성을 못 버린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기니까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7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여기 어려운 단어가 신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되갚아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거룩하라, 거룩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적인 타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인간이 언제부터, 태초 이래로 언제부터 인간이 성적으로 타락을 하기 시작했을까?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의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함이,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이때부터 와이프를 두 명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와이프를 한 명만 줬죠. 그죠? 근데 지금 가인의 5대손이에요, 라멕이. 5대손 때부터 이런 엄청난 타락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서 라멕은 나중에 살인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가인의 가계가 아담의 족보에서 사라져요. 아담의 족보에서 없어집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가인이 없어져 버립니다. 대신 하나님이 아들을 또 하나 낳게 하세요. 셋이라는 아들을 또 낳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아담의 족보를 장남이 가인이었지만 셋을 통해서 있게 하십니다. 동성애가 여러분 언제부터 있었던 것 같으세요? 동성애,
참 남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제가 하여튼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남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뭐 성소수자를 뭐 어쩌게 한다 그래가지고 막 핍박을 당하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로 지금 변해버렸어요. 동성애가 놀랍게도 언제 일어나냐면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동성애가 만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사가 너무나도 타락한 소돔을 가서 불태우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롯의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밤에 사람들이 밖에서 막 롯의 대문을 막 두드리면서 아우성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롯에게 외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지금 문을 두드린 사람들이 여자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남자와 더군다나 청년들과 더불어서 노인네들도 남색을 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보면 동물과 교접하는 것을 수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네덜란드 같은 데는 그런 것이 뭐 합법화가 됐다나 어쨌다나 하여튼 그래요. 수간, 동물과 교접하는 것. 여러분, 이 수간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언제 하시냐면 시내산에서, 출애굽에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주실 때 이 18장의 수간에 대해서 나올 정도로 우리 성적인 문란함은요, 태초부터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던 일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 시대마다 무슨 아주 굉장히 음탕한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우리 인간은 인생의 주인인 내가 되면 내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의 열매가 바로 이 음색하는 것이고 음란하는 것이고, 바로 간음하는 일들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어 있으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그런 간음하는 일들, 음색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언제 해결이 될 것이냐? 완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뀔 때 이 일들이 멈춰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교회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거룩하게 찬양할 때도 거룩 뭐 많이 쓰는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갑시다. 거룩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 그죠? 아주 뭐 불경건한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이 정말 청결한 상태, 그죠? 어떤 성스러움, 이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원어적으로 볼 때 1차적인 의미는 그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거룩은 separate, 그 다음에 different,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뭘로부터 separate 되냐면, 뭘로부터 different 하냐면 세상의 것들로부터. 이게 거룩의 1차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행 심사는 거룩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different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separate 되어야 된다라는 1차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면 안 되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간음하잖아요. 우리는 간음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하지만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그들은 그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을 브레이크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different from them, 그죠? separate from them, 그죠?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거룩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바울은 먼저 그 1차적인 의미를 짚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룩의 의미는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이 1차적인 의미고 더 깊은 거룩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 처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쓴 게 여기 레위기 19장에 처음 거룩해야 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사람에 대해서 처음 거룩하라는 말씀을 바로 이 레위기에 처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에 이 거룩에 대해서 먼저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굉장히 친절하게 하나님이 거룩이 뭔지를 모세를 통해서 나열을 하고 계십니다. 3절을 그 다음부터 읽어보면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이게 거룩한 겁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져서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쭉 거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게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어디서 보셨죠? 틀릴까봐 말씀 안 하시는데 10계명 맞습니다. 10계명입니다.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이 뭔지를 쭉 나열하셨는데 보니까 그게 다 10계명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다뤘죠. 그죠?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줄이면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뭐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1차적인 개념은 separate, different from the world. 그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다르고 구별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죄된 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1차적인 의미라면, 더 깊은 성경에서의 거룩의 의미는 레위기 19장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입술로, 말로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마음으로 주를 사랑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을 드렸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몇 주 전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제가 개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개 소리까지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 사랑하는 법과 사람 사랑하는 법은 달라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 사랑에 실패하고 우상 섬기고 막 그렇게 타락하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만큼 머리가 좋아요. 근데 그것을 과연 몰라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알고서 질문한 거잖아요. 율법을 총망라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다가 얘기하니까 오, 잘 맞췄다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모세가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원문에는 힘이 목숨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마음, 뜻,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있는 힘껏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듣기 어떠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굉장히 기특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됐지.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요,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 땅 전부를 주셨습니까? 1번. 아니면 대부분을 주셨습니까? 2번. 보통은 2번이 답이었는데 1번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는요, 대부분 주신 게 아니고 전부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무슨 얘기예요? 전부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다 차지하고 나서 이 여호수아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살아남은 아낙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있을 뿐이었다. 여러분이 봐도 이 성경의 이 구절들이 굉장히 애매하지 않아요? 그죠? 단지 가사와 가드와 에스돗에만 약간 있을 뿐이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원어적으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서 다 정복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땅을 전부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딱 1%, 약간 조금 남은 데가 어디냐면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다 했는데 99% 했는데 딱 그냥 1%만. 왜? 최선을 다했잖아요. 99% 정도면 최선 다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면 정말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조금 남았어요. 요만큼 1%. 그래서 그냥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을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 1%의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의 본거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사울 왕을 비롯해서 다윗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가장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찌르는 가시가 됐던 것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끄트머리에 이제 이 블레셋이 막 엄청나게 힘이 세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막 합니다. 하는데 아무리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들, 장로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다. 이때가 엘리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한 가지밖에 없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도 그렇고 모세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 법궤가 가면 이겼잖아.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히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법궤의 그 의미, 그 힘을 알고 있잖아요. 벌벌 떨는데, 근데 결론은 너무나 다르게 납니다. 이스라엘이 대패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법궤를 뺏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법궤를 뺏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뺏은 법궤를 어디다가 안치하는지 아십니까? 아스돗.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1% 남은 지역에 가드, 가사, 아스돗. 거기에 다곤의 신전, 그들이 섬기던 다곤 신의 신상 앞에 떡 갖다 놓으니까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 신장이 법궤 앞에 꼬꾸라져 있어요. 그리고 목이 댕강, 팔이 댕강.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의 신이 그렇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악성 종기가 막 그 마을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 가드로 또 옮겨요. 그리고 그 법궤는 그 블레셋의 나머지 5지역, 그 지역을 유랑하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의 포로가 돼가지고 손발이 묶여서 그 지역을, 그들이 불순종해서 남겨놓은 그 지역을 지금 하나님의 팔과 다리가 묶여서 여기로 저기로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뭐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1%인데요. 돈도 좀 의지하고 사람도 좀 의지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100%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100%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내가 100%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100% 나를 사랑하라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의 진짜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만 100% 사랑하실 수 있기를, 단 1%도 돈을 의지하지 말고 단 1%도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내가 모은 것들을 의탁하지 말고 오직 100%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일차적인 사랑이에요. 선행과 더불어서 그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주면서 복음을 주면서 복음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영혼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날 노방전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복음 전하는 훈련도 하고 또 함께 복음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서 그들 새 생명을 주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우들이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함께 정말 내 마음의 정말 중심에 결단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함께 따라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기도를 계속해서 되뇌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